오늘 마가복음 6장 30절로부터 44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주는 자가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6장 30절로부터 44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아마도 설교를 들어보신 말씀일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이거든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다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장정만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빈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은 이어졌고 결국에는요, 여러 시간이 지나서 해가 저물어져 갑니다. 해가 저물어져 가니 배가 고팠죠. 이들에게 음식을 먹여야 했겠는데 이들에게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는 약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이 돈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때 제자들에게 일러서 사람들 가운데 먹을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100명씩 50명씩 나눠 앉게 하시고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가 하늘에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누가 보아도 부족하게 여겨졌던 단 떡 몇 개와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정만 5천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음식을 가지고 배불리 먹고 또 12광줄이나 남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우리가 읽어서 우리가 눈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으로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기적은요, 우리가 2가지 포인트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기적이 바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쓰임받은 자들인가 라는 것을 알게 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해가 저물어 가죠.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35절로부터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돌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아멘. 제자들이 보니까요, 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이제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이제 해가 저물어 가니까 사람들을 저녁 먹으러 돌려보내시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바로 37절의 말씀인데요, 37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아멘. 여러분,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아주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들을 돌려보내시지요 라고 했는데, 그래 이제 해가 어두워졌으니 사람들을 보고 돌아가라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자 제자들은 또 대답하시죠. 예수님,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요 제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제자들의 보기에는 여기에는 분명한 큰 돈이 필요하다라고 느꼈습니다. 당시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 정도였으니까 200데나리온이라면 약 7개월치의 봉급이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2천만 원이 훨씬 넘는 그런 큰 돈이죠. 당연히 제자들에게는 이 돈이 없었습니다. 200데나리온은 고사하고 단 2데나리온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요 이미 집과 가족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 생활했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저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전도하라라고 전도 여행을 떠나고 나서 제자들이 돌아온 그 바로 직후의 상황입니다. 막 돌아온 직후의 일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6장의 전반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요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아멘. 즉 제자들은요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오직 지팡이 하나 가지고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것이죠. 옷도 없었습니다. 두벌 옷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받아서 재산을 축적할 의도가 아니었던 거죠. 말 그대로 거지 순례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례의 여정을 마치고 돌아온 것이 바로 오늘 사건의 바로 그 직후의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 빈들 가운데, 그 넓은 들 가운데 5,000명 중에 가장 초라하고 가장 볼품없고 가장 가난한 사람, 그리고 가장 가진 것이 없던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제자들이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사복음서 모두에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복음서 가운데 마타,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이 말씀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는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요 그 말씀을 아주 충격적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여러 가지 말씀을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신 이 말씀을 가슴 깊이 팍 꽂히도록 들었다는 거예요. 와, 아니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자들 상황을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것일까요?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이 제자들의 지금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아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구보다 제자들의 지금의 모습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예수님일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러한 무리한 요구를 하셨을까?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요 빈들 가운데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약 2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이 필요한 상황, 그렇다고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 빈들 가운데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곳은 전혀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 불가능한 상황에 제자들 보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말씀을 순종하며 따를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었는지가 중요하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정말로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아닌 예수님이 제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능력으로 해결하시고 제자들의 약함과 능력 없음을 탓하셨을까요? 그 답은요 오늘 이어지는 오병이어 이야기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찬찬히 쭉 읽어보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 가운데 기적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그 기적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요 제자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한 일은 무리 가운데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먹을 것이 있는 것을 파악하는 것은 바로 제자들의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 잘 아시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각각 앉게 하는 것도 제자들의 일이었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3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아멘. 이렇게 100명씩 50명씩 앉도록 제자들이 나누어 앉힌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본문 41절의 말씀인데 41절의 말씀도 함께 볼까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아멘. 41절 말씀은 오병이어가 일어나는 기적의 과정을 묘사하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붙잡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서 곧바로 사람들에게 직접 준 것이 아니라 먼저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그 떡과 물고기를 손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5천 명에게 먹을 것을 준 손은 예수님의 손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의 손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먹이신 건 맞습니다. 하지만요, 그 일을 감당한, 그 일을 수행한 손은 제자들의 손이었다라는 것이죠. 앞서 본문 31절에서만 하더라도 제자들은요, 너무 당황스러운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41절에 가니까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라는 결과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4절 사이에 제자들은 어느새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였더니,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무리들을 안치는 사람이 되어 있었고 먹을 것을 나누는 자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요구하신 것일까요? 왜 그렇게 요구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보기에, 예수님의 눈에는 제자들은 정말로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자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는 관점이에요. 아무도 같이 가진 것이 없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절대 실천할 수 없을 것 같은 제자들,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가진 것이 없는 제자들,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는데, 그런데 비록 사람의 눈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제자들은 5천 명에게 충분한 먹을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는 사람들이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자신은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먹을 것을 받는 분이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먹이시는 분이십니까? 살리시는 분이십니까?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든 말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던진 이유도 있는데요,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지금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님의 삶이 다 평탄하고 평안하지는 않죠. 때로 힘들고 우리 앞에 막아선 어려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생활은 고됩니다. 죽을 듯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누어주고 싶은데도 나누어줄 것이 도통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니, 나누기 힘든 상황에 나누라고 한다면 쉬운 일이 분명 아니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나누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도저히 나눌 것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부족하고 너무나 부족한데 지금 내 상황을 도저히 알고 하시는 말씀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이 우리를 먹을 것을 주는 자, 생명을 살리는 자, 그리고 생명을 세우는 자로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베드로는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하루 겨우 고기를 잡아 살아가던,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죠?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건져내는 자로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만나고 그 후에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기대와 소망은 한결같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베드로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였고, 배고픔을 채워주는 자였고,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바로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오늘 본문과 동일한 오병이어의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사건이 바로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자신 또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배 밖으로 뛰어나가서 최초로 무리를 걷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파도를 보고 놀라서 물에 다시 빠지게 되는 사건이 바로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오병이어와 연결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베드로는요 때로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자주 믿음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먹을 것을 주는 자라고 보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가 믿음 없을 때,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말씀과 달리 다시 어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시죠. 이때 베드로는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베드로가 믿음을 갖고 있을 때나 아니면 믿음을 놓쳐 실족하였을 때나 똑같이 베드로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는 베드로는 늘 다른 사람을 먹여주는 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자로 보고 계시고 그에게 기대를 거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그때에도, 그리고 믿음이 약해서 넘어질 때에도, 그리고 배반하여 도망하여 갔던 그때에도 베드로를 보시는 주님의 관점은 늘 변함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눈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너져 있고 때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주변의 상황이 나 하나 버티기도 힘들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래, 너는 지금 상황이 너무나 힘드니 다른 사람의 것을 받는 자로 살아가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상황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일어서라,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라, 네가 하게 되면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먼저 주는 자, 먹이는 자로 보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나를요 먹을 것을 주는 자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부여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바로 주님의 기대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내 발을 딛고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48년 5월 31일에 대한민국 재헌국회가 열렸습니다. 12월 18일까지 약 203일간에 걸친 대한민국 나라의 헌법을 제정한 첫 번째 모임이 바로 재헌국회입니다. 이때 모임의 첫 시작을
198명의 의원이 전원 기립한 채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시작했습니다. 당시 임시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 의장의 요청으로 이윤영 의원이라는 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시작했는데요, 이윤영 의원은 의원이자 동시에 목사님이셨습니다. 국회 속기록 제1호에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바로 이 내용이 그대로 다 기도문 전체가 다 실려 있는데요, 국회 속기록 1호에 보면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문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문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일제 점령기로 인해서 나라가 무너지고 나라가 너무나 힘든 상황, 그리고 더불어서 남북이 갈라져 있는 상황이 바로 1948년도에 우리나라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 평화와 민생의 복락을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나라가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 너무나 가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 살려주십시오. 이웃 나라를 움직여서 우리나라 지원해 주셔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곧이어서요 6.25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나라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국민소득 또한 세계 최하위, 그런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인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정말 거창한 기도 아닌가요? 말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세계 평화와 복락을, 그리고 조국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바로 1948년도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그때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 기도는요 지금 현실이 되었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나눌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던 그 나라, 겨우겨우 외국의 원조를 받아가야지만 겨우겨우 살아갔던 그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고 가장 볼품없고 코리아라 이름하면 그 나라 어디에 있지? 라고 전 세계 국민 누구라도 코리아라는 이름조차 알지 못했던 그 나라, 보잘것없던 그 나라가 이제는요 원조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세계를 도우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각의 기적이라 불리는 놀라운 기적을 이룬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K-팝, K-무비, K-드라마, 그리고 K-뷰티, 삼성, LG, 현대 자동차와 같은 아주 유수의 제품들을 수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어디 나라를 가더라도 코리아라면 모르는 나라 사람들이 없게 되었습니다. 세계 사람들은 한국을 최고라고 지칭합니다. 이제는 한국어도 배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손은 어떤 손이십니까? 먼저 주는 사람, 먼저 베푸는 손이십니까? 아니면 먼저 받아야 하는 손이십니까? 여러분, 먼저 받게 되면요 계속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받았는데도 항상 모자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사랑도 부족합니다. 먹을 것도 부족합니다. 사람도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반면 주는 자는요 어때요? 계속 주게 되죠. 네, 맞습니다. 이것을 주었는데도 저것을 주었는데도 이상하게 줄 것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야, 이것도 더 줘야 될 것 같아. 아니야, 이것도 줘야 될 것 같아. 베풀고 계속 주는데도 더 줄어들지 않고 줘야 될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것은 사랑을, 말씀이 필요한 곳에서는 말씀을,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곳에 위로를, 물질이 필요한 곳에 물질을,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줄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을 나누면 내 것은 비겠죠. 그런데 빈 채로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죠. 그곳에 누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해 보이세요? 부해서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부하고 넘쳐나기 때문에 먼저 주는 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을 나누는 자로 사용하심으로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우고자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이어받을 자이죠. 그러니 나는 이 땅에 사람들을 살리고 먹이는 자가 맞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의미 없이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를 돌아보았을 때 양식이 없고 나에게 지금 물질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 어떤 분들보다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베푸는 손이 되고 나누는 손이 된다라면 바로 내 뒤에서요 주님께서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는요, 어느 거리에서 세금을 걷던 마태 세리는요,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던 제자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갔더니 기적을 보게 되고 기적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또한 기적을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내 손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 손이 기적의 손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스러운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초대에 주님, 알겠습니다. 저는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주님 말씀 따라 행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실 때 이제는 받는 것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먼저 주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이를 먹이는 일이, 다른 이를 도우는 일이, 다른 이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기쁨이 되는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셔서 주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손과 발 되는 주님의 참된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